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 말은 우리는 이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말은, 그러나는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지금 너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잘못되고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삶의 실제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말로 가르치기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행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삶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고 실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말을 잘 가르치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어. 즉 표본이 없어. 즉 스탠다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삶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혼돈하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혼돈입니다. 각각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사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저희 지키되,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말은 맞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행위는 뭡니까? 저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즉 너는 지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첫째,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떤 것을 향하게 하다. 오늘 우리는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다는 말은 익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다, 알게 되다. 그리고 찾아내다, 발견하다.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래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깨우치는 것인데, 이거는 내 머리로 지식으로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깨우치고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특히 목사님들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바로 깨닫기 위하여 늘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은 교훈이나 교육받아 삶의 실질을 위하여 실천하는 배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실천해 갔구나. 그 삶의 실체를 늘 배우러 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만 알고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법원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늘 예수님이 가르치며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배운 것을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확신한 이 말은 확신하다 말은 믿을 만하게 하다, 확신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 안에서 유래되어 어떤 사람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해서 나를 믿을 만하게 하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고 늘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그 삶을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인격을 알고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아갈 때에 그것이 내가 확신하게 늘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배우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그 상황을 여기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또 그와 같은 믿음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자는 것이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동사인데 확신하다, 믿게 되다는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에 그 배운 것에 대하여 내가 찾아내고 알았다면 그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 배운 확신의 믿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의 일에 하라 하는 그 말씀은 해야 되는데 이 하다는 말은 남아있다, 머무르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몇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 말은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지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는 말로 어떤 영역에 남아있다는 말, 즉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첫째 있고 두 번째 이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에 반대로서 맞서다,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를 말하면서 법적인 논쟁 또는 협정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하거나 즉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변함이 없는 나, 여전히 나의 그런 상태 있고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물러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하늘에 고정된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거하는 것이 머무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파멸하거나 파괴돼서 소멸되는 것에 반대.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존속했다, 계속 살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유언장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영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내 마음에 계속 존재하는 이런 파괴되고 없어지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즉 거하라는 말은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 다음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마라, 도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한 이거는 어떤 이동이나 변화되지 마라. 변화되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것을 파괴시키나 파멸시키나 소멸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알게 되는 그것을 머물러 있으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절대로 변화되지 마라. 변화되지 마라. 파괴시키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꼭 붙잡고 확고부당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배운 교훈이나 받은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에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즉 내어 쫓기기 전에는, 죽음이 있기 전에는 영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작되어져 내어 쫓김으로부터는 범죄에 죽게 되어 내어 쫓긴 것은 바로 아담은 산 자 같았지만은 930년 동안만 산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야 죽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무들셀라는 969세로 세계 최고의 장수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하여 수명이 짧아지고 이제는 다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 100세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100세 안에까지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간이 흘러가야만이 죽음이 우리에게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반드시 죽으려는 그 죽음 명령이 그 순간에 떨어져서 아담과 이브가 죽었다면 모든 것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아담에게는 930년이라는 기간, 모두셀라에서는 969세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만 그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제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들은 구약에서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담에게는 930년 동안에 930년 기간 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그냥 오늘 끝 구원 다 받았다. 이런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은 죄를 구약의 제물과 함께 들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이후에 지은 죄는 다음에 또 제물을 드리고 회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은 똑같은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회개가 되어져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내일 타락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일이 나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누구에게는 누구, 어느 것, 무엇, 이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어느 것, 무엇을 에게서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누구에게라는 말은 누구에게 또한 무엇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무엇이란 같은 마음이 오늘 여기 누구에게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니까 누구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는 자와 중요한 것,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과 교회가 주의 종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말씀에 관해 달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사람에게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뭐가? 교회도 달려있고 말씀도 달려있고 가르치는 것이 그 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같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것, 즉 진리의 교회가 모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배우면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세상적인 교회, 세상적인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에게 가면 그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에게 가면은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즉 누구에게 배운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배운 것을 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한 복음을 가르쳤다는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이 너무 변질되어 있어. 복음이 너무나 다른 길로 왜곡되어져서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 다시 복음을 전하자 해서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다시 원래 복음대로 다시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복음을 시작해 될 때 다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 이 배운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깨우친 것, 즉 내가 경험하고 실천해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가르친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누가 가르친 거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가면은 내가 받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께 본처럼 배우고 익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가는 것은 이 배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내가 경험과 또한 체험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깨우쳐지는 것이 배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본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시킨다. 이건 거짓입니다. 내가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진정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안다는 것은 본다는 말입니다. 보고 인식하고 알고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다 찾아내다, 경험하다, 목격하다, 정언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깨닫고 바라보고 조심한다, 주의한다. 그리고 본대로 그대로 한다는 말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이는 내가 아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보고 체험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주의하여 조심하고 본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의 현장을 가는 것을 바울이 그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같이 너희는 나를 닮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그 알며 속에서 너도 그렇게 본을 보고 그대로 해라. 본을 보고 그대로 해라는 그 내용이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여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하여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은 완전히 거리가 먼다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지로 알 수 있지만 배워서 하는 지식은 교육의 정도로 따라 다릅니다. 남녀에 따라 다릅니다. 어른아이 모두가 다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왜? 모두가 지식의 교육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알게 하는 역사를 깨닫고 성도는 진리 안에서 확신하면서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배웠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본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 것이며 그 깨달음을 인도하는 가르치는 자를 잘 본받고 주의하여 보고 조심하여 그대로 본대로 신앙생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표준이고 지금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은 본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이제 믿음을 본받을 만한 표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준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표준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고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알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흔들림 없는 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본대로 그대로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교회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정말 본을 보고 그대로 행해가는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보고 그대로 배운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전도인들을 통해서 그 전도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나라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믿음의 삶의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정말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복된 주인공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